네, 로마서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나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둘로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여전히 유대교 정신이 남아있는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율법과 상관없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기독교인들, 헬라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둘이 섞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율법을 받은 또 할례를 행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고집 때문이겠죠. 우리는 달라, 너희랑 달라, 같을 수가 없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와 너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 달라. 이런 어떤 그 우월감, 또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받은 이방이든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고 죄를 범하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지은 똑같이 죄인이다. 이 말에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가장 좋은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민족의 시조가 되고 민족의 영웅이죠. 성군 다윗도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맨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둘도 없는 그런 두말할 것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이지만 일한 대가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일을 아니하고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다. 어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어떤 일을 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다. 보수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다윗도 그런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 시편 32편을 인용하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 없다고 해줄게.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어떤 행위를 아브라함의 행위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순종의 그 최상은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걸 통해서 이야 아브라함아 너 믿음 대단하구나. 네가 아들을 나에게 바치다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했는가?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죄 사함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와 상관없이 받은 것이다. 9절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얘기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걸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인친 것.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세례처럼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인을 쳐주는 것이 할례이고 세례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장에 가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22장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후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도 그 이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고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고 믿는 자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얘기 뭐냐면 율법, 이 법이라는 게 있어야 그 법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 아닙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심판을 가져오는 거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것조차도 없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어떤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것과 치료를 하는 것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를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에 비춰볼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겼군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군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진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엑스레이랄지 MRI랄지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병이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처럼 율법은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죄를 사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가 수술을 한다 할지 치료를 한다 할지 약을 지어준다 할지 처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얻은 사람은 다시 또 법을 어기면서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율법을 이제는 지키면서 살아야겠죠. 자,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18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의로 여겨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다. 23절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 주셔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모델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100세가 되어도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후손을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확실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은, 그 후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단순히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혈통을 통해 이루어질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다.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예다. 할례 받기 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위에 굳건히 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좋은 모범이 된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착각하지 않도록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율법이 없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 기독교인들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의롭다함을 얻으니 사람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저절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들이 조상이라고 믿고 따르는,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사람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 마땅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다. 일에서 보상으로 받은 의가 아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샘플로 모델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믿음은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한 학벌이 최고의 학벌이었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닌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느냐? 하나님 자신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통째로 주어진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째로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주어졌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심치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를 열심히 저어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돛을 펼쳤더니 바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배가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노를 막 땀 흘려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저절로 배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람에 배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